우리가 생각을 전달하는 말, 의사를 표현하는 이 말은 참 없으면 안 될 중요한 도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잘 사용하면 좋지만 만일 잘못 사용하면 남에게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이 얼마나 피해를 크게 입히는지, 이 말을 만들어내는 기관인 혀를 가리켜 표현한 것에서 잘 드러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만큼 말이라는 것은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지옥불처럼 그 인생을 태워버릴 수 있는 무서운 것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서운 도구를 갖고는 조심스럽게 사용하는데 남의 인생을 몽땅 태워버리는 말을 굉장히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같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 이 정도면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입니다.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말이라는 것이 어른이 돼야 잘하는 것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말을 어떻게 하는가 늘 신경 써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인이 돼서도 사람들을 죽입니다. 말로. 어떻게 하면 이 말을 잘 사용해서 듣는 자들에게 성경 말씀대로 은혜를 끼치게 할까? 덕을 끼칠까?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성숙해지면 말이, 그 말하는 표현이 달라집니다. 이건 성숙이라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 필요하고 덜 성숙할 때 노력을 좀 해야 말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은 음식과 같은 것이다. 남에게 드십시오 하고 내놓는 음식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성숙함에 따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 표현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화가 나면 밥도 안 해줄 수도 있죠. 근데 해주는 밥에다가 쇳가루를 집어넣고 주진 않죠. 음식과 같이 생각하면 화나면 말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말을 할 때는 말답게 해야죠. 그저 화나면 상스러운 욕도 마구 뱉어놓고, 화나면 그저 자기 생각에 드는 대로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뱉어내는 사람들, 그럴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죠. 화난다고 음식을 주면서 간장 한 병씩 내붓고 고춧가루 한 통씩 쏟아 붓고 이렇게 해서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줄 바에는 그래서 정갈하게 주죠. 말이라는 건 나올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을 음식이라고만 생각한다면 훨씬 말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윗사람, 아끼는 사람에게 말할 때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자식한테 마구 욕하는 부모들, 그 반대도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욕이 입에 달고 삽니다. 어떻게 그 숫자만 쓰는지 17과 19 사이에 있는 자연수가 입에서 늘 나옵니다. 뭔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예 딱 붙어 있어요. 자동화 과정에서 물건이 오면 봉지에 탁탁 넣듯이 말 나올 때마다 여기서 그 숫자가 1하고 8이 탁탁 붙어 나갑니다. 그건 마치 음식을 차려줄 때마다 가래침을 한 번씩 콱 뱉어가지고 내보는 사람과 똑같아요. 좋은 음식은 깨끗한 그릇에 담아 드리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할 때는 깨끗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쓸만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위에서 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저 자기 화를 몽땅 내가지고 욕을 쏟아부으면 그 진심은 전혀 상대방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이런 말처럼 우리의 의사를,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소리 나게 하든 소리를 안 나게 하든 하나님께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적인 표현을 쓰면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여러분이 쏟아내는 말 때문에, 기도랍시고 뱉어내는 말 때문에 하나님 굉장히 불쾌하시고 속 많이 상하시고 힘드실 거라고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예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는 하되, 부지런히 하되, 힘써 하되 늘 그 말을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구 쓰레기를 쏟아버리듯 내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저분 기도 잘한다. 그 사람은 말만 나오면 그냥 쫙. 근데 문제는 늘 같아요. 좌르르기. 그럼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거의 주문화되어 버렸죠.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에 합당하게 말을 드리는 것이, 그게 진실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정신과 방법에 따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가르쳐 주셨는가? 그것이 주기도입니다. 모든 기도는 이 주기도문에 담긴 정신과 방법에 따라 해야 합니다. 짧든 길든, 하루 종일을 하든 짧게 하든 여기에 담긴 정신과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늘 되뇌이면서 우리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제는 뱉어내는 말로 바뀐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고 쓰레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고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식이 뭔지 드러내줍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맨 먼저 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주기도문 첫 번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오래간만에 하기 때문에 조금 앞에 것을 짧게 설명하고 오늘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동네 사람들에게 하는 거 아니고 길가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좀 들어보소 하고 외치는 건 아니고 어떤 친한 아저씨한테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께. 왜 이걸 강조했냐?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그 앞에 7, 8절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이방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중언부언합니다. 중언부언. 글자의 뜻은 중언부언이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담긴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고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다. 뭐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약을 팔듯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막 말을 많이 해야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 하나 사주지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8절 뭐라고 그렇습니까? 저희를 본받지 말라. 아버지는 어떤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 그러니까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꼭 필요한지 덜 필요한지 모든 걸 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했다는 말 속에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나만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거죠. 나만. 나한테만 아버지가 되고 저쪽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만 채우는 기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체가 잘 되는 방향에서 기도돼야 됩니다. 근데 이분을 표현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우리 집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긴 한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십니다. 근데 하늘에 계시다고 유독 표현한 것은 사람과 다른 분이에요. 지음을 받은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이나 사람과는 전혀 다르신 분.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하늘에 계신 분.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늘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쉬는 게 같이 할 때는 바람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생각해야죠. 이런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저 아무데나 가서 들어주소 하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도할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 있는 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첫 번째 간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 이게 첫 번째 것인가? 이제 설명을 더 들으면 더욱 뚜렷이 드러나겠지만 이것이 앞으로 기도할 모든 것의 토대입니다. 기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빼놓고 이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빗나간 기도요. 그릇된 것이요.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냥 말을 늘어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건 헛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진심 없이 하는 말은 아무리 잘 꾸며도 거짓이고 위선이듯이 이 첫 번째 간구가 기초가 되지 않은 기도는
곧 거짓이요 위선입니다. 늘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그리고 기도할 때 이 어떤 정신을 갖고 하는가? 이 첫 번째 간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 삐뚤어 가듯이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냥 이름 그랬는데 당연히 누구 이름인지 알죠. 이건 원문에 따르면 당신의 이름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죠? 우리는 항상 우리 중심으로 합니다. 우리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먼저 담겨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누굴 먼저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늘 그분을 먼저 생각합니다. 저도 철이 드니까 어른하게 무엇을 얘기할 때는 항상 내 유익을 절대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좋은 것, 그분에게 합당한 것, 나한테는 불편해도 그분에게 편한 것 먼저 추구하게 됩니다. 왜?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길 원하니까 늘 그분이 원하는 대로 웬만하면 정도가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과 부딪히지 않는 한 내 방법과는 다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분 뜻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절로 마음이 그렇게 갑니다. 사람인 어른에 대해서도 하물며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먼저 간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름이라는 게 뭘까? 이름. 이름이라는 것이 나하고 이름은 엄밀히 말해서 다른 거죠. 나는 나고 이름을 바꾸면 되죠. 그런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를 때는 그 이름을 통해서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이름을 바꿔도 그 이름을 통해서 다시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욕하면 그것은 뭐예요? 이름이라는 세 글자에 대해만 욕하고 나하고는 무관한 것이 아니고 이 세 글자가 나를 대표하기 때문에 나를 욕하는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곧 그 사람 자체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리라. 응답은 여호와께서 하고 그 다음에 너를 높이 드는 건 이름만 가서 합니까? 여호와라는 말을 대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그분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서로 번갈았습니다. 이름이라는 건 그 자신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뜻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는 뜻이다. 그럼 거룩히라는 게 뭘까? 거룩히. 많이 듣는 말이에요. 성도, 거룩한 무리. 야, 우리가 거룩하자.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지 못하지. 굉장히 많이 쓰는데 꼭 집어서 거룩이 뭐냐? 참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잘 그 뜻이 안 잡히다. 왜? 그만큼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거룩히 사랑을 받는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 아닌 것부터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아서 거룩히 여김을 좀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무시당하기 때문에
좀 하나님께 좀 존경을 드려야 하는가? 그런 뜻 아닙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거나 덜 거룩해서 그분을 좀 거룩하게 해줬으면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무엇이 어떻게 대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하게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점 하나 티 하나 없이 완전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두 눈을 가리고 두 눈 발을 가리고 뭐라고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 거룩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또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에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그 스스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 보탤 것 없습니다. 혹은 그분의 거룩하면서 좀 떼어낼 게 있는가? 전혀 떼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뭘 좀 보태게 우리가 드린다 이런 뜻 아닙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표현이 이렇게 좀 복잡해졌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그 자신을 우리가 그분을 거룩하게 못 만들어요. 보탤 게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분을 거룩하게 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이 말 뜻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 늘 거룩하신데 무엇을 거룩하게 하는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룩한 분으로 드러내 주옵소서 하는 말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 주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실상에서는 죄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목욕을 해서 깨끗이 하더라도 늘 먼지가 묻듯이 우리는 늘 죄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주 완전히 하얀 와이셔츠를 여기 뭐 묻은 것으로 해도 거기 아주 완전히 하얀 것에 티를 묻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뭘 보탤 수 없어요. 보태면 더러움만 보태죠. 하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자신을 거룩한 분으로 드러내시옵소서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드러내는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힘주심으로써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게 큰 구조입니다. 근데 특별히 주기도문에서는 이 거룩함을 당신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 주옵소서.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함을 드러내십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로운 자를 건지시면서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시는데 도구로 참여시키시려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거룩하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안 거룩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비거룩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성경의 표현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의 반대말은 더럽히답니다. 아주 특이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성경에는. 에스겔 39장 3절에 보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더럽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우는 겁니다. 이게 더럽히는 겁니다. 그분 거룩함에 뭘 묻힐 수는 없죠. 그분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을 가리우는 겁니다. 이걸 또 성경은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인데 욕되게 한다고 그래요. 잠언에 보면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근데 우리말은 욕되게인데 원문의 말은 훔쳐갈까요? 꽉 붙잡고 채워갈까요? 그분의 거룩함을 가로막거나 치워버리는 거죠. 이게 더럽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보이소서. 그럼 우리를 통해서 보일까? 우린 가만히 있어도 거룩함이 드러날까? 오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 여기에 거룩 이렇게 보일까? 아니죠.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이 드러날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걸 더럽힐 때는 상당히 무서운 결과가 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가장 가장 큰 방법이 뭐냐 하면 그분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구약에 참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참 무섭기도 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서울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를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오고 있어요. 그걸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옮기기 위해서 아주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 싣고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이 소들이 놀라서 뛰니까 옆에서 그 수레를 옮겨가는데 늘 옆에서 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웃사라는 사람인데 그게 떨어질까봐 손을 대었어요. 떨어질까봐.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어요. 떨어질까봐 붙잡았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궤를 가져오라고 한 다윗이 너무 무서워서 한동안 못 가져왔어요. 왜 그랬을까? 잘 살펴보도록 역대상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지 않았다. 그 궤는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서 갖고 와야 돼요. 붙잡을 일 없어요. 함부로 손댈 일 없어요. 어깨에 매서 들고 그렇게 해서 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그분의 거룩함을 가리운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머에 해당되는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것이냐? 이런 일은 구약부터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10계명 제1, 2, 3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머라는 간구에 합당한 행동입니다. 첫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벌받고 야단맞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신. 그분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내 앞에 다른 신을 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제2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니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형상이나 우상이나 어떤 다른 것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지 마.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 그 하나님 자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 있죠. 10절에 나라, 당신의 나라는 뜻,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나라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 나라의 파수꾼 아니죠? 그 나라의 왕이시죠. 왕의 명령이에요. 10계명은 왕의 명령인데 10가지. 왕으로서 명령하는 거예요. 나를 잘 섬긴다고 나한테 내 식으로 뭘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우상숭배. 나만 섬겨요. 우린 죽은 자에게 조상이나 무엇이든 절할 수 없어요. 산자에게 내 일을 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숨기듯 그렇게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그분의 거룩함을 가려우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하나님 자신을 이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가 어른 이름 가지고 함부로 장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 이름 부를 때는 어른이 아니고 어른 이름 부를 때는 그 무슨 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게 하도 짜짜짜를 많이 붙이다 보니까 성까지도 붙여요. 김자, 영자, 철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에는 붙이는 거 아니에요. 김, 영자, 철자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자를 많이 붙인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붙여야 될 때에 붙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디 민원하는 데 가서 보니까 사무소인가 이런 보니까 이름이 뭡니까? 상대방이 물으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에다 붙여요. 제 이름은요, 박자, 모자입니다. 우습죠? 자기가 자기 이름에 붙이는 거 아니죠. 자기를 이름을 정확히 알려주려고 하는 의도는 맞죠. 그럼 하나 또박또박 모자는 모모의 모자고 모자는 모름지기의 모자고 이렇게 말해야 뚜렷이 전달되고, 그냥 짜짜를 붙이면 의도는 알겠지만 격에 안 맞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건 하나님께 합당한 대우로 안 하는 거예요. 마땅히 그분이 받으실 영광과 그분이 내게 드려야 될 존경을 드리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을 가리우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첫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주기도문 합니까? 거의 생각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주문 외우듯이 쭉쭉 그냥 읽어갑니다. 빨리 끝나면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무엇이 너희들의 생각에 관심이냐,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고 간구해야 되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항상
하나님 중심, 그분의 거룩함을 가장 초점으로 놓고 살아야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구할 것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해 되기를 간구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자는 자기가 그 거룩함을 가리우지 않고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쉬운 말 아닙니다. 너 앞으로 이거 하겠니? 그러면 책임을 질 사람은 안 하겠으면 말을 못해요. 가만히 있어요. 책임 안 질 사람, 말들 잘하는 사람 있죠. 또 말 잘하고 또 책임 탁탁 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쭉 읽어가는 게 아니고 이 말 뜻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기도는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죠. 말은 해놓고 행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늘 구약에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내 자녀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며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도록 살겠다. 그렇게 살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강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 내가 무슨 한 건 해서 좋은 직장 되고 뭐 시험에 척척 붙고 이게 아니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잘 드러내는, 그분을 바로 섬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을 가장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에게서 즐거움을 찾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런 깊은 내용이 이 첫 간구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첫 번째 간구를 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이끄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간구할 때마다 이 뜻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이 잘 드러나도록 힘쓰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삶을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는 더러운 무리입니다. 더러운 교회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감정,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가? 늘 생각하며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과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열렬히 바라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구하며 그렇게 하도록 힘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로 택하신 뜻을 잘 알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교회로 삼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